예, 오늘은 읽은 에스겔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이것은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에스겔의 부모는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가 강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에스겔의 부모의 기도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소망,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소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소망과 기도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부모의 그 소망이 담겨진 에스겔이란 이름이 그 부모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또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에 BC 한 622년경,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였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00년쯤 된 해에 에스겔이 태어났어요. 에스겔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시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아주 어지러워져 있는 이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있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방치가 되어서 그것에서 예배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어져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이 발견이 돼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시야 왕 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먼지가 가득 쌓인 율법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지 열왕기하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것이 가득했어요. 왜 이렇게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죠.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은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이 가득한 성읍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이루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에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드라빔이 되어지고 신접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거룩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당시의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우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의 개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막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런 유년기를 보냈을 거예요. 유년기를 막 가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회개가 나오고 막.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유년기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구역 모임도 그렇게 뭐 코로나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구역 모임들을 그렇게 예전처럼 막 모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도 다양해지고 바빠지고 또 살아가는 터전도 교회 근처가 아니라 먼 곳으로 이사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젊은 시절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이 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기억해보면 어릴 때 엄마 아빠 따라서 구역 예배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구역 예배 가면 그렇게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나누고 했는데, 제 어렴풋한 기억에 봤던 그때 구역 예배에 모였던 어른들의 표정은 다 너무나 은혜 충만한 표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조금 나시죠? 네,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요시야 왕, 에스겔도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시야 왕, 선한 왕이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야 왕은 BC 609년에 죽습니다. 바벨론이 신흥제국으로 막 등장하고 있고, 그 전에 패권을 잡았던 아수르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아수르에 이렇게 의지했던 애굽을 막아서려고 요시야 왕이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게 내고 단 이후에 남유다는 아주 큰 혼란에 쌓여집니다. 여러분, 한 명의 왕이 참 중요합니다. 한 명의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을 했을 때는 그 나라가 평안했고, 그 왕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세워진 여호와스 왕은 3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야김도 11년간 왕으로 다스렸지만 또 죽습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못하고 바벨론으로 쫓겨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힙니다.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렇게 딱 보면서 요 나라가 요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왕을 포함해서 그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위 관리들 한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기술자들 있죠, 대장장이와 공장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 25살 된 젊은 청년 제사장 에스겔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2차 포로로 잡혀간 역사예요. 1차는 BC 605년경에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죠. 다니엘 먼저 잡혀가고 2차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해에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자로서,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보여지면 아멘, 하나님, 에스겔의 하늘이 열린 것처럼 나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요새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죠.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럼 하늘문은 몇 년 주기로 열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때만 열리고 닫히는 게 하늘문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릴 수 있는 문이 하늘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줄 것이 없을 만큼 내가 복을 쏟아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하늘문이 열리고, 저에게 목사님 이번 주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봤습니다, 뭐 이런 간증을 막 제가 막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간증 저에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명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만큼 없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요, 요즘은 하나님, 제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늘문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처럼 너는 말씀을 들고 내 발로 서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제가 조금만 생각하고 다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나한테 이런 에스겔의 임한 소명이 임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뭔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그게 뭐 반드시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결정 자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정 장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아 알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윗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요 막 의견 물어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아서 저 이 이집트 땅에 억압되어 있는 내 민족을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텐데 너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보고 나한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서 있는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에스겔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내가 널 좀 선지자로 쓰고 싶은데 얼마 동안 좀 생각해 볼래?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고쳐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야죠. 바꿔가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너무 좋은 모임이 있어요. 너무 좋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친구야, 너무 좋은 모임이 있어, 너 여기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하는데 그 친구가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어떤 모임인 줄 알고, 그렇게 이거 고민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든 안 하시든 이렇게 좀 이렇게 끄떡끄떡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니라 해주시든지, 어떻게 제 얘기가 좀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실 거예요. 너무 좋은 모임이 있어요. 너무 좋은 물건이 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고민하면 마음이 답답하겠죠.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좋은 모임을, 이 고민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와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고민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읽었던 1장 1절 말씀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날 초닷새 해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에스겔은 이 정확한 날짜를 알았을까? 이게 30째 해라는 것은요, 사로잡혀 온 지 5년이 지난 자기가 30살이 되는 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날짜가 며칠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고 날짜를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해를 줄여주십시오. 하나님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하고 날짜를 세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된 심령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에스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주저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될지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더라도 아멘으로 당장 대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때와 조금 다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이것이 왜 특별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은 일어서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다.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엎드렸어요. 이 엎드린다는 것이 예배, 경배라는 말에 어근이 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하세요. 일어서라. 2절에 보니까요, 2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발을 일으켜 세우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억지로 일으켜 세우세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요, 발에 힘이 풀려요. 아마 여러분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쓰러지죠. 발에 힘이 풀려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포로로 잡혀가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잡혀간 민족으로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포로예요. 그발 강가에 사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웠으면 이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한 명 두 명씩 그발 강가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옵니까? 울러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서러움을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에스겔과 함께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왔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였더라면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이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임이라는 말인데요, 보통 성경 가운데는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야, 내놓은 자식이 된 거예요. 이거 내 자식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로라. 4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인,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주일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월요일에 세상을 나가보면, 직장에 가거나 세상을 나가면 세상이 너무나 정말 고칠 수 없는 세상처럼 너무나 엉망이 되어져 버리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을 바라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막 세상에 올해 전 세계가 이렇게 이 더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더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30몇 도에서 이렇게 더운데요, 인도 같은 나라는요 막 50도 가까이 올라간대요. 50도.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네. 막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알래스카는 빙하가 녹아서 막 홍수가 나고, 막 태풍이 불고, 그리스 같은 곳에는 막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면적이 태워지고, 뭐 일본은 지진이 난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보면요, 막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은 언제 끝나는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나는지. 저는 올해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참 광복절을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 다 아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역사상 처음으로 광복절 행사를 따로따로 하고, 뭐 눈으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가 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두 다 잘못된 모습이다.
그 광복절을 보내면서 참 우리나라 정치가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정말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소망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함께 잡혀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사로잡혀온 사람들 보니까 포로로 잡혀와서까지도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발로 일으켜 세워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누군가 나를 발로 일으켜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발로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데 그 일어서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일어서는 힘은 성령의 힘과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절망과 너무나 큰 낙담 때문에 일어설 힘조차 없을 그때에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무슨 힘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돼요. 에스겔을 성령이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어설 힘조차 없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에도 낙담 가운데에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그 절망과 낙담과 어려움과 힘든 고통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구절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5절, 7절에 반복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의미이기보다 에스겔, 네가 전에도 안 들을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 하는 말씀이죠. 5절 말씀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세요. 에스겔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에스겔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2장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왜 에스겔에게 말씀을 보여주셨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먹는 것입니까? 열심히 읽는 것입니까? 암송하는 것입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까? 뭔가 묵상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달기가 꿀 같다는 것은요, 오늘 암송구절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달기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세요. 달기만 하지는 않죠.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1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할 때도요, 성경 암송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요, 성경 암송하는 여러분 표정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보면요 굉장히 막 근심과 염려에 가득한 표정으로 막 암송을 하세요. 여러분 암송할 수도 있고 암송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하는 여러분의 표정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표정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웃는 얼굴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이 찡그린 얼굴 좋아하시지 않겠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영적인 유희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에 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너무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쳐버리고 듣고 지나쳐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의 의복을 다 입고 그 가슴의 흉패 가운데 두 가지를 간직했어요.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인데, 우림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에 채울 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 빛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물려가고 쫓아내고, 우리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지적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영적인 제사장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사람을 이루고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